네, 오늘은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평안이 임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면 평안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평안이 선포됩니다. 네, 아멘. 모든 아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재 각 가정과 우리 삶의 그 예배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할지라도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가 처음에 이제 자식이 없을 때는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정에는 다 자식들이 있었고 또 기업이 있었는데 나는 그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인 지도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어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안 괴롭죠. 기다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쿵쿵쿵쿵 거리죠. 예, 중등부가 이제 열심히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쿵쿵쿵 거리는 거는 지금 은혜 받으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뭐 쿵쿵쿵 거려도 말씀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죽걸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죽걸산? 예,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워 있으면 어때요? 점점 누워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깔아져요. 맞아요. 그러는데 힘이 없지만 계속해서 걸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서면 어떻게 하고 싶죠? 눕고 싶고, 누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오늘 길이 미끄럽고 오기 싫고 날씨도 막 쌀쌀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을 일으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되는 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는 곳에 뭐예요? 우리의 몸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한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격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처음에 한나는 그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 아들이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자녀 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달라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대로 어떻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주세요, 무엇을 막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을 이제 받고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서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과 헌신이 바로 선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죠? 뭔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막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초점이 우리에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뭔가를 달라가 아니고 뭔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자꾸만 막 딜하듯이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거 안 해주면 나 못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밀당하듯이 뭔가 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셔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는 뭐예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대로 드리겠다라는 건 뭐냐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자기 중심에서 초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인 원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봐요. 내 중심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점점 뜻이 맞춰지고 초점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께 몽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몽땅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내 중심적으로 기도했는지 이것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육군 백마부대를 나왔습니다. 육군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총을 많이 쐈어요. 예비 사단이다 보니까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자대 배치 받자마자 그냥 총을 막 쐈거든요. 이제 총을 처음에 쏘는데 잘 쐈을까요? 못 쐈을까요? 예, 잘 못 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쏘다 보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못 쐈지만 점점 계속 쏘다 보니까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탁 맞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쏘다 보니까 그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총을 쏘는데 아무리 쏴도 자기 관역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옆에 관역을 자꾸 쏘고 있었던 거예요. 초점이 완전히 이렇게 비껴갔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초점이 이쪽으로 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표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뭐 아들이 10명 있는데 한 명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면 그 아들을 그대로 드리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받고자 하는 고백은 바로 전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부를 드린다고 했는데 전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알잖아요. 10개를 주셨는데 10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10개를 좋다고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에요.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렇게 하나님 전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응답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고 또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처음에 이제는 임신을 못하는 것을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나가 딱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바로 자식을 줬다면 한나가 사무엘을 만약에 어려움 없이 바로 낳았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사무엘을 낳아서 그냥 이렇게 길렀다면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못 낳아요. 못 낳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없어요? 또 이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자식들을 키워봤잖아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또 이 아이가 또 점점 자라면서 사춘기도 겪고 또 나중에 또 취업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결혼해서도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죽을 때까지 문제만 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을 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를 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해야 될 모든 제목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없는 셈 치자는 게 아니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여기서 이제 심정을 이제 쏟아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파크라는 거, 샤파크. 그래서 이제 통하다라는 것은 쏟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 있다고요? 예, 한나가 심정을 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쏟아낼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쏟아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한 음식을 때로는 먹잖아요. 안 드시죠? 혹시 이제 모르고 이제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깝다고 그냥 먹으면 탈 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아깝다고 막 이렇게 막 잡수시다가 탈도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게 들어왔으면 그것을 다 쏟아내는 게 제일 빨라요. 그걸 억지로 막 소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이 나요. 배도 아프고 막 장도 고장나고 설사도 하고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하다가 하면 더 큰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보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보면 이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나를 보니까 한나도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막 쏟아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옆집 아줌마한테 쏟아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께 쏟아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소식이 누구를 통해 전해집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뭐죠?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했다거나 기도 부탁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한나는 그냥 조용히 입술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읊조리듯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나에게 직접적으로 기도를 제목을 듣지 않았지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믿음의 역사,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얼굴에 뭐죠?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한나가 이제 고민했던 그 문제들, 환경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당장 없던 아이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그 적수인 분인나가 집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한나에게 어떤 게 임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기도의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한나의 어떤 서원 기도를 생각해 보면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제는 평안을 찾은 이유는 뭐예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구나. 아들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이 평안하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이제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간구하고 다 거기까지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그 걱정, 근심, 염려를 도로 어떻게 해요? 싸질머지고 또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마음이 평안하대. 와,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 근데 집에만 가면 또 다시 막 걱정, 근심, 염려가 있대.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딱 끝나면 어때? 그걸 도로 딱 짊어지고 도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요 하나님께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그 문제들 있죠? 염려들 있죠? 그냥 여기 놓고 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그 버스에다가 짊어지고 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잖아요. 이제 집에 갔을 때 어때요? 가정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막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아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갑자기 집에 딱 갔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그 나를 가만히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안 놔둬요. 은혜를 다 까먹으려고 막 시비를 걸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더 핍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잖아. 꼭 은혜 받은 날 그것이 내 은혜를 막 까먹으려고 항상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 막 바뀌고 막 그런 기적은 없어요.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 남편들과 다툼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갈등을 하잖아. 이 은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인간과 끝장을 낼 것인가? 막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성전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뭐 분인나가 짐을 싸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분인나가 온순해졌다든지 그런 뭐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그대로 분이 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괴롭혔을 거예요. 매번 때마다 괴롭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분인나가 변한 게 아니고 남편이 변한 게 아니고 주변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품에는 아직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 얼굴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면 하나님 우리 충분히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놓고 뭐 아들을 주시면 그때 감사하거나 아들을 주시면 그때 그거 보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나처럼 뭐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미리 선포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의 천국이 임했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 삶이 좀 뭐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슬픈데 안 슬픈 척하고 이런 게 막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죠? 그런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향해 일어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평안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현재는 뭐 아무리 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쩌면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응답이 더뎌지면 응답이 더뎌지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19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생각하신지라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기억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기억하사 꼭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타나거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축과 짐승들을 기억하사라고 어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은 후에 뭐죠? 그 땅에 바람이 불고 뭐요? 마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억하사, 생각하사가 이제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기억하심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한나가 뭐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때가 이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뭐죠?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잘 알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결국 한나가 임신하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 선지자인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라는 말과 엘이라는 뜻이 이제 합쳐진 말인데, 사무라는 말은 우리 그 쉐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뭐죠, 쉐마가? 쉐마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 들으라는 뜻이 있고, 엘은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뭐예요?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바로 그 사무엘 이름 자체가 우리 인생이 되고,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그 인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사무엘이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에게 소원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믿음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관문이 남아 있을까요? 뭐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진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시잖아요.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예,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젖대거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참 냉정하죠. 그렇죠?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면 한나는 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또 소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남편의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그 이제 남자 중심의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남편 엘가나에게 그런 또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아무리 서원했던 대로 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냐, 안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못 드리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뭐라고 합니까? 23절 말씀도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엘가나가 두말하지 않아요. 한나가 얘기하자마자 뭐라고 해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말해요.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뭐다? 떡이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자는 대로 하면 뭐예요? 복 받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엘가나가 거기서 그걸 막아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로막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엘가나가 이제 대답은 쉽게 하지만 사실상 또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어려운 결단이었을까요? 자기가 한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한나가 낳은 그 아들 사무엘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이제 한나가 낳은 그 아들에게 그 요셉처럼, 그렇죠? 채색옷도 입혀주고 또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그것도 하나 탁 사주고, 어떤 모든 좋다는 것은 다 사주고 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젖을 딱 떼자마자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사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엘가나가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함께 결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지. 왜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낳아도 귀한데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낳은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귀한 것일수록,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 드려야 안전한 거예요.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자식들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자식을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건데 천국 갈 건데 그리고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안 맡기면 책임을 안 지는데 귀중품을 맡겨야지 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중한 것일수록 더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만에 주신 그 아들 그 이삭을 마지막 그 믿음의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되기에 마지막 관문이 뭐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을 때 그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던 이 순간들이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장 평안한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받아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위해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온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을 깨우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